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찬송도 나의 피난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976년도 그때 제가 몇 살이냐면 22살 때인가 1살 때 그래요. 그때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그 성소공회인가 거기서 하여튼 나온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 책 주인이 누군가 하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코리 텐붐. 아마 제 또래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뭔가 하면 2차 대전 때에 이분이 50대였는데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시계방을 차려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또 몰려드는 사람들 성경 공부 리더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막 이 유럽이요 아주 초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 하면, 코린의 가정에 자꾸 나치에게 쫓겨다니는 유태인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면 1명을 숨겨줬다가 2명 숨겨줬다가 3명 숨겨줬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오갈 데 없이 죽게 됐는데 자기 친척 누가 코린의 집에 가니까 받아주더라, 숨겨주더라. 이게 소문나서 자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돼가지고 콜린의 가정이 몽땅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는 총살당하고 언니하고 자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포로 수용소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볼 때는 이거는 유대인보다 더 악질인 거예요.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갈등 생각해봐요. 내가 유태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 돕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유태인 이상의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어떤 수치까지 있느냐면 그 50인 넘은 자기 언니를 말이죠, 그 간수장이 그냥 앞에서 강간하는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결국은 그 언니는 너무 그 삶이 힘들어서 끝내는 생명을 잃어요. 근데 제가 그 책 가운데 나오는 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유태인들은 콜린 텐붐 집이 피난처인데 콜린 텐붐은 그 일을 돕다가 자기도 도망자가 되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유태인은 자기네 집이 피난처지만 자기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말씀만을 딱 붙들고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살았어요. 살아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쓴 게 나의 피난처, 히든 스페이스라고 해요. 이런 걸 써가지고, 그때가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게 1976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참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코리의 책에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다니는데, 집회 끝나고 앉아서 서서 이제 우리도 강사들 오면 서서 인사하잖아요. 딱 손을 내미는 걸 딱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언니를 강간한 이 간수장이에요. 심장이 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뽀젓하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손을 내미는 이 가증한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때에 콜리에게 피난처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도무지
감정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콜리는 하나님 성을 들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래서 콜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인사를 받고 축복하고 보내요. 저는 그 장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피난처는 과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사는. 하나님. 꼭 여러분 죄를 짓고 오늘 여기에서의 그 도피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가나안 땅 분배가 언제 끝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야곱이 12아들과 살다가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애굽에 또 먹고 살려고 이민 가가지고 그 430년 또 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690년 만에 하나님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럼 도피성의 목적은 뭔가?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여기 좀 읽다 보면요,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에는 말이죠, 어떠한 그 관습이 있는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 가족을 저놈이 죽였다? 그럼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중동 가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 그럼 그놈 잡아다 다리를 부러져야 돼. 그게 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살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짜낸 게 도피성을 갖다가 요단강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그것도 어디에다가 북쪽, 중부, 남부 6개를 쫙 깔아놓고 그것도 어디로? 높은 산에다가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뛰어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곳,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달려가는 데가 좁으면 넘어질까? 하나님 법을 정했어요. 14m 도로예요. 14m. 그리고 거기에는 늘 제사장들이 시시때때로 점검을 해야 돼, 도로를. 왜? 혹이라도 돌뿌리에 넘어져서 오다가 잡히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가 아닌 어쩌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것이 적발되는 순간, 누가 죽인 것을 아는 순간 그 친족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쫓아가는 겁니다.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친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제주도에 와서 처음 와서 본 광경을 좀 흉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하나 본다고 그러면, 교통사고를 접촉사고인지 했는데 보험회사가 오기도 전에 이쪽 저쪽에 괜당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더만. 이게 친족이요. 전화를 보험회사도 안 해요. 과 삼촌 사고 났었다, 빨리 업소게.
그러면 도르륵 해가지고 막 7, 8명 쭉 와서 하는 일도 없어요. 담배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숫자를 보면 비슷해요. 이게 오랫동안의 인류의 얘기입니다. 인류. 이게 제주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 안전이 우선인데 나 혼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괜당 문화가 강한 겁니다.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당.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괜당. 그리고 우리 무슨 당? 예수당. 여러분 사고 나면요 우리 우르륵 가잖아요. 누가 병원에 있어 봐요 막 우르륵 가잖아요. 난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다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자기 시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딱 만났어요. 어쩔 바를 모르고 막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내가 병원에 신방 가서 전도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현선입니다. 고현선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뭘 느꼈냐면 다들 뭐 처자식도 안 오는 판에 야, 이 제주시 승보원교회 교인 하나가 뭐 입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사모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장도 오고 번질나게 드나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 갑수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야. 또 한 번 신방 가면은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교회 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금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나쁜 뜻이잖아요. 이 원뜻은 뭐냐? 다 같이 고엘. 고엘이에요, 고엘.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엘. 이 고엘의 제도가 어떤 제도냐? 원래 뜻은 구속하다. 특별히 따라합시다. 친족으로서 책임지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괜당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우리 교인들의 공동체와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친족을 중심으로 혈연관계예요. 그런데 저쪽 부족이 우리 친구 하나를 우리 가족 하나를 다 해쳤어. 그러면 가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피해 보복. 그래서 피해 보복자. 말은 우리말은 어려운데 이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까운 친족으로서 친족이 자손 없이 죽으면 대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잇게 해주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여기에 좋은 예가 여러분 룻기에서 나와요. 룻기. 이 룻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이름 아는 사람 보아스잖아. 보아스 미안합니다.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보아스가 조금 이따 나와야 돼. 미리 나왔어요. 이 나오미가 그 남편 이름이 아는 사람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 근데 거기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 며느리를 하나 얻고 둘 얻고 하나는 오르바 맏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이에요.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또 10년 만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또 죽었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쌍가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왜 쌍가부 난 거예요? 이거 참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능력 있고 잘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과부라는 건 곧 굶어 죽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마침 들리는 소문에 자기의 고향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앞에 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 아이들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맏며느리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하고 신정으로 돌아가고, 근데 둘째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오미가 남편의 고향에 와서 친족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대에 상당히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다 이 말이에요.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를 이 보아스에게 대물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결국 성공하고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나오미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절망적인 인생인데, 이 고엘 제도로 인해서 속량 하나님 때문에 보아스를 통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팔자가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좀 실질적인 이해를 하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막 오갈 데 없고 지금 뭐 사면초하고 뭐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되신 예수도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도피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나오미에 대한 연민이 많은 거예요.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내 남편 잡아먹은 내가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자식 잡아먹은 애미가 오죽하냐, 내 팔자 참 더럽다 이러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안 된 건 다 남의 탓이야. 조상 탓이야. 부모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자식 탓이야. 나는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닌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저것들도 또 나보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 팔자 됐다고 그래. 이 세상은 아비규 아니야. 지옥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아까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원치 않게 사고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어. 이게 얼마나 기구하냐 말이죠.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로 죽였는데 죽기는 나도 죽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실수로 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다가 요단강을 좌우편으로 동쪽과 서쪽에 북쪽, 중부, 남부에 북부, 중부, 남부에 쌍으로 3개씩 6개의 그 도피성을 명명한 거예요. 성은 그대로 성인데 그 성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세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우리 사고는 뭐냐?
그 사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을 그래서 받았대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있는 재산 다 날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 공부도 못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 일보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렸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쪼들리니까 부부는 이혼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여긴들 없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없겠느냐고, 친구지간이 없겠느냐고.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되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라면. 오늘 제 설교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그럼 오늘의 도피성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라고 그럽니까? 교회 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목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요, 이게 바로 고엘이란 말이죠. 우리의 당할 모든 것들을 그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복잡단하는 모든 문제를 나는 다 이루었다. 죄의 사함으로부터 인해서 무엇을 먹고 사는 거의 문제까지, 여러분의 질고까지. 그래서 저는 말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난 부유한 자로서 가난이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심이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번은 어딜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거. 그곳에 우물가를 찾아간 것은 뭐예요? 고엘대교였죠. 고엘대교에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정말 팔자로 말하면 정말 형편없는 한 여성이 물 길러 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와 대화하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자 개취급당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 희롱하는 거요? 이렇게 나오는. 그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군 줄을 알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이 여성이 예수를 만나고 고엘되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봐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든 것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막는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가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웃배까지 가서 잡아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전설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이와 같은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아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
고멜게도를 통해서 수지를 받은 여자예요. 자기는 늙었어. 그러나 자기를 따라왔던 누시라고 하는 아리따운 젊은 이 여성을 통하여 나오미는 운명을 바꾼 겁니다. 룻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대로 됐어요.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성경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누가 낳았어? 이 룻이 낳은 거예요. 날 수 없는 인물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그 가문에서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윗은요, 지금도 다윗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일어나다 말고 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궁핍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두 개는, 하나는 첫째 자식이 없는 걸 자식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리디머. 그걸 리디머라고 그래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아유, 여기 빚쟁이들 없나 봐? 빚 갚기를 원하서는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빚 갚기 별거 없구나. 다양입니다. 다양입니다. 여러분, 점장 떨지 마세요. 꼭 돈만 빚입니까? 은혜의 빚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갚은 건 못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빚이요. 은혜가 빚이요. 저는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빚졌을 때에 우리 병원에 찾아와서 차용증을 찢으면서, 우리 큰딸이 하은인데 감히 내 이름은 못 부르고, 하은이 아빠가 지금은 음지고 자기가 양지인데 이제 뭐 목사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돈 탕감해 줄게. 차용증을 내 앞에서 쪽쪽 찢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갈 길을 가시오. 나중에 내가 음지되고 하은이 아빠가 양지되면 그때 내가 찾아온대. 그 내가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안 나오겠나. 지금 말하면 큰 돈은 아니라도 그 당시 때 4천만 원 저한테 큰 돈이에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빚진 자예요. 그 탕감받은 그 부분 안 해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박 집사 사업한다니까 참 막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막 밀어주고. 근데 뭐 망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박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한다는데 내가 은행에 보증서 준 거 다 내가 탕감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동생들은 아버지 유산을 다 도장 찍어서 아이고 형님이 오빠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다 재산 포기한다고. 그냥 박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말 빚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탕감한 이유가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제주도에 오니까 지금은 다들 다 장로님들 먹고 살만하죠. 죄송해요. 33년 전에는요, 전부 다 빚져서 도망온 사람들이 반이야. 제주도에. 그런데 나는 빚을 탕감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 나를 보고 믿으세요. 나는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탕감받아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강렬하게 설교를 했고,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정명원 장로입니다. 깡그리 망했습니다. 비행기표 마지막 사가지고 떠나는 자리에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개척할 때 내가 찾아갔어요. 손을 딱 잡았어요. 집사님, 한 번 주저앉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반드시 부자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이판사판 뭐 망해서 가는데 뭐 몇 년 더 있다가 가나 지금 가나 똑같으니까. 그때 난 신학교 3학년 때문에 35살.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누가 돼지 19마리가 빌려줘가지고 그래도 양돈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부자 돼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왜 여러분들 그거는 그분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 말은 못해도 지금 여러분 이자는 막 올라치솟죠. 여러분 채소값은 뛰어오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동네에 슈퍼에 물건이 없는 날을 볼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붙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딴에는 다 계산하고 땅 사서 집 짓고 했지만 팔리나 안 팔리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안 팔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를 더 이상 안 하고 여러분에게 주는 완전함이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 속에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손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너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 한 번 더 부를 때 여러분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뜻 이루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주를 바라보면서 찬송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